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4분 정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바뀌니까 더 용기 있게 열심히 인사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박찬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경북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자사전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고향이 경남 산청입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어떤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소장 농장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낳아 키우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아버지가 자기를 대구로 중학교 때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1학년 때 68명, 1학기 학기 말 결과 68등을 했어요. 그는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가 부푼 마음을 꼭 갖고 아들을 교육시킨다면서 대구까지 공부를 보냈는데 성적이 말이 아니죠. 68명 중 68등.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GU지요. 68명 중 1등으로. 그리고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찬석이가 공부 잘했대? 1등했어. 1등 우리 아들이. 동네 분들이 칭찬하면서 얘기했어요. 한등 내야지. 이 찬석 학생은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멱을 감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집에 가득 모였어요. 자기 집에 재산 목록 딱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 한 마리인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아들 1등 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68명 중 68등 한 그가 1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살 수가 없지. 죽어야지. 그리고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숨이 차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 돌아 나는 어떡하냐 이 돌아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2학기 때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결국 68등 아이가 경북대학 국립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에 강사로 시작해서 교수가 되어지고 총장까지 역임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지내게 되죠. 이분은 얘기하죠. 자기의 인생의 바닥 68등은 자기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한 계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공간이나 내용, 시간만 좀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이런 경우를 한두 번씩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박찬석 이분은 인생의 바닥이 자기의 삶의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인생의 바닥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나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구약의
역대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아스를 말씀했죠. 누구였냐고요? 아시아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아시아가 누굽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을 받으니까 남쪽의 왕 아시아가 원정을 가지요. 그런데 그 원정이 함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후라고 하는 북쪽의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북쪽 왕을 죽여요. 그리고 남쪽 전쟁 원정을 갔던 아시아까지 죽여요. 북쪽은 예후라는 자가 왕권을 잡았지만 남쪽은 어떻게 됐느냐? 아시아 왕의 어머니가 있어요. 아달리아죠. 아들이 북쪽에서 죽었다. 이 말을 듣고는 왕족, 왕이 될 만한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하죠. 그때 아마도 요아스가 걷기라도 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피덩이였어요. 그때에 그의 고모가 있었죠. 요사부앗. 그가 치마폭에 이 피덩이를 싸가지고 도망쳤어요. 어디로 간 게 22장 12절에 나와 있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전으로 숨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비운의 인생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는 피덩이여서 몰랐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기어다니다가 그런 말을 배우고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졌을 때 그의 고모 요사부와 그의 고모부 요사밧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너는 말이야 이른 아이야. 너는 말이야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세상 떠나고 너의 어머니도 너의 할머니 정말 악마와 같은 존재였지. 너의 형들이나 왕이 될 만한 가족을 다 진멸할 때 너만 겨우 살아났단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이런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거죠. 그에게 무슨 희망, 그에게 무슨 앞날에 가능성이 있겠어요? 부모가 있습니까?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가까운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고모, 고모부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그는 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나이가 많은 청년이 되었거나 뭔가 해낼 수 있는 지각적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힘을 겨루고 난 이후에 저런 악마와 같은 내 할머니 아달랴 처치하고 왕권을 차지하리라 그랬다면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지금 피덩인 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인생의 바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내몰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요아스였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들도 그런 경우를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에 내몰림을 당하고 나에게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외로이 나 혼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다. 다만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요아스의 고모 요사밧, 그 다음에 그의 고모부가 되는 요야다 제사장, 그들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도전이에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악마의 괴물이에요. 김정은보다 더 싸납기 거지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그랬는데 손자를 죽인 게 아달랴예요. 손자. 예? 여러분들, 김정은은 나이 많은 분이 어디 순찰 나갈 때에 앞을 조금 걸음 나갔다 해서 겁나서 뒤로 빠져나가는 그 모습 보았죠. 여러분, 아달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왕이 될 만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게 아달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아스의 고모, 요아스의 고모부, 이 어린 요아스를 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달랴에게 걸리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까지 다 몰살당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서 이 요아스를 지키고 살리도록 하고 있더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간사하다는 생각 많이 갖습니다. 저부터가 이익이 되느냐, 저부터가 손해가 되느냐, 저부터가 높아지느냐, 저부터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하고 어떤 분과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저에게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했다가는 밖에 나가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러한 정의를 굽혀버리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붙는 경우 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어요. 바르냐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요. 쿠데타는 어느 날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동안 철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 세울 때의 방법이 뭡니까? 민심,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작업을 해요. 도둑질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왕이 상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백성들의 판결을 왕이 다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피고와 원고 있죠. 그 다음에 승자와 패자가 있죠. 여러분, 패자를 붙어서 이 압살롬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왕이라면 당신에게 이런 판결을 내릴 텐데 이 판결은 옳지 않다, 왕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몇 년, 4년 동안. 민심은 기울었어요.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물이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멋진 게 압살롬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에게는 탁월한 지적 능력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우르르 하고 따랐어요. 이럴 때에 누가 제일 눈치 빠릅니까?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들은 민심이 어디로 흐르느냐 누구보다도 여기에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백성들의 인심이 다윗에게 압살롬으로 기울게 되어질 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어디로? 압살롬으로 붙었어요. 그 가운데에 누구? 아히도벨에게까지 갔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하게 될 때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짜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히도벨의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과 같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편으로 갔어요. 왜?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것이 옳으냐?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누구에게 붙어야 내가 더 권력을 갖느냐? 누구에게 붙어야 내가 더 잘되게 되느냐? 이게 더 우선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의 고모부, 그들은 어떠하다?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우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갖도록 했으니 이건 아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요아스를 치마폭에 안고 살려낸 거예요. 요사부아 그의 고모예요. 그리고 요야다 그의 고모부 제사장, 이 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보는 거죠. 인생의 끝자락일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여전히 배후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7년이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거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무슨 말인가요? 요야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아스 어린아이의 고모부 제사장이에요. 그가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들 몇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왕의 밑에서 왕의 녹을 먹고 살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요야다가 그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다 하나가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아달랴가 이 나라를 악정으로 통치하고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할 때에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요야다 제사장의 말을 하나가 되어 따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온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의 각 고을마다 고을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나라의 사정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어떠하다? 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아달랴의 통치에 있어요. 이것이 발칵 뛰면 어떻게 되는데? 국가의 반역으로 모두 몰살당해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다 하나같이 요야다 제사장이 하는 말에 동의하고 함께 하고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요야다가 움직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에 작업을 했다는 말이죠. 인생의 바닥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을 때, 어쩌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더라,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요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것은 요야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이 다 죽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때 이 제사장이 어린 요아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핏덩이를 살려냈다. 아달랴가 모두 다 죽임을 만나고 있는 그때에 내 아내가 치마 포기를 쌌다.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몰래 숨어 키웠다. 지금 7살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1절의 제7년에 요야다가 용기를 내요라고 하고 있어요. 이 용기를 내다. 전에는 그러하지 못했다. 전에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 전에는 당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떨며 숨어서 등장하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담대해졌다. 용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용기를 가지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인간의 어떤 담력, 인간의 힘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데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왕들과 그리고 군인들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친 게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도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저 거인 골리앗도 불면 날아나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것이 용기요 담대요. 이것이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것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는 쫄장구였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쁜 여자들을 다 끌고 가서 성폭행하며 자기의 누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누나나 할 것 없이 눈물과 통곡으로 지내야 하는 것이 기도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눈물이요, 날마다 탄식이요, 추수대가 되어지면 또 다시 미디안이들이 점령해오고 침략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원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밀과 보리 몇 이삭을 뽑아서 포도즙 틀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걸 훌치면서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뭐라고 그럽니까? 큰 용사여, 내가 저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쫄짱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알잖아요. 그는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거대한 미디안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멸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공포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단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 용기를 갖는 마음 갖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얻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닥에 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서 담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현실을 만납니다. 원하지 않는 가정의 불화로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늘 건강했는데 어느 날 덜컥 진단해 보니 중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날 잘 나가던 나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해고의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도대체 기도했고, 도대체 하나님께 의지했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섭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갑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물을 오라 하여 2배의 만선이 됐어요. 뭘 말해주려는 겁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빈 배였어요. 빈손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침에 이 시몬에게 찾아가고 있더라. 뭘 뜻하는 거죠? 내가 빈손일 때, 내가 바닥일 때 나는 이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로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주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보면 몰라요. 나무를 주고 있지. 뭐 하려고 나무를 주세요? 알다시피 기근으로 말미암아 나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와 함께 겨우 연명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밖에 없어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는 죽음의 만찬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 그거 저한테 주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완전히 벼룩이 간을 빼먹는 인간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과부의 가정에 주어야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이런 현실에 있는 이 가정에서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걸거잡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가루가 됐는데 다음날 가루가 채우는 거예요. 다음날 기름병이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바닥일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없는 끝자락에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니네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라. 요나는 화가 났어요. 왜? 니누에게 당한 지금까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를 갈고 잠못을 이루는 게 니누를 향한 증오의 아픔이었잖아요. 왜? 늘상 이스라엘이 니누에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수많은 자기의 가족들이 죽었잖아요. 자기의 여동생, 자기의 누이들이 다 그 못된 인간들에게 짓밟히고 눈물 흘리고 끌려갔고 그 정말 피가 끓는 고통과 아픔이 니누의 인간들 때문에 받은 것이 요나의 아픔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인간들이 가서 회개하고 축복하라고 하니 누가 그런 말을 듣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제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부둣가에 내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가니까 그렇게 만사 형통이야.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어. 1년에 한두 번 배가 올까 말까 하는데 그 배가 부둣가에 자기를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문리더 보니까 배선과 돈까지 있네. 그래서 덜컥 배를 타니까 뿡 고동 울리면서 배를 떠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에 내려갔더니 자기가 지낼 만한 아주 최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인생은 만사 형통이구나.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냐? 술술 잘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럴 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모는 거야. 배에 탑승했던 모든 상품, 모든 화물을 다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런데도 풍랑이 그치지 않잖아요. 결국은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깨워서 내 신에게 빌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선장에게 말합니다. 내 연고로 이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에, 그는 제물로다가 바다에 화난 신에게 제물로 던졌잖아요. 근데 이 웬일입니까? 그 바닥에 있는 그때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삼켜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를 안았다는 말이에요. 그를 품어냈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끝이었는데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잘해보겠다고 살아왔는데 그 길이 막히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요나를 받아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의 바닥에 내몰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냐고,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내 인생이 이룰 수 있느냐고 절규할 수 있잖아요. 그 어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할 뿐,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할 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누구를 위하여? 바닥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잘 아는 광용우 박사님 역시 그러하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어머니, 홀어머니가 사남매를 키웠어요. 어머님에게 희망은 아들입니다. 어머님의 앞날의 기대는 아들을 잘 키워서 정말 눈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의 기대였어요. 강용화가 중3 때 아이들과 공차기를 하다가 공이 눈에 맞았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되돌아올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당시에 최고의 안과였던 공안과 을지로에 있는 거기까지 찾아갔잖아요. 마지막 의사의 진단이 뭡니까? 시력 상실이요. 시력 상실이요.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에게 청천벽력이에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말에 어머님은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요. 사남매 고아가 됐습니다. 누나는 동생들을 키우기 위하여 동네문 공장에 가서 먼지를 마시면서 자봉틀 봉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당시에는 영양실조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폐결핵이 얼마나 많았어요. 폐결핵이 걸렸어요. 각혈을 하며 고생하다가 눈이 맞아 세상을 떠나요. 강용우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3남매가 남았어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머님은 쇼크로 세상을 떠나고 누이는 각혈하면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시각장애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눈 뜨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어요. 남동생은 철공소로 보내면서 울었어요.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면서 생예비를 하면서 탄식하면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 자체만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강용우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다고요. 어떻게? 명학교에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유학 신청을 할 때 당시에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겨우 유학을 갈 그때에 고아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유학의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지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 지팡이를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자동차가 섭니다. 그리고는 어느 신사가 자기를 태웠어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기도 소개했겠죠. 몇 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 백악관이라고. 전화가 잘못 온 줄 알았죠. 왜? 백악관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 대사기를 태워줬던 사람이 누구냐? 부시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장애 담당하는 차관부를 임명해야 할 터인데 누구를 임명할까? 그때에 바로 이 강용호 박사를 생각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악관의 장애 담당 차관부로 등용이 된 거죠. 그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정 집회를 하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 눈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었다면 자기는 눈을 뜨고 공돌이가 되어서 공장에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키우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바닥에서 울며 절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일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여기에 나를 오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울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좌천이요. 여전히 경쟁에 있어서 뒤처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7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세를 누리소서 하니라. 한 살에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살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살이 될 때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힘들지만 기다리게 만들고 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성장을 하면서 성전에서 한 게 뭐겠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낮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게 뭐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요하스잖아요. 그는 철들고 그는 알만한 그때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통곡했겠죠. 나는 불쌍한 인생이로구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세상을 떠났구나. 내 형님들도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구나. 할머니인 저 아달랴가 악마로구나. 그러면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어린 이 요하스가 통곡하며 울었을까. 하나님은 이 요하스를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요하스에게 등장시켜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우와 위복으로 바꿔주시고 역전시키도록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장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닥의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도록 버려두진 않아요.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할 일,
내일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렇게 힘들지만 하루를 1년을 2년을 버텨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요사에게 왕으로 세워줬던 그 은혜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